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결단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으로 열방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열방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창세기 36장 전체를 읽었는데 참 이름이 어렵죠. 내용도 이해가 조금 잘 안 되고, 이 36장은 43절까지 꽤 길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일의 자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일이라는 사람으로 비롯된 족속이 있는데 그들의 족보가 두 번째 파트에 20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은 에돔의 왕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로 43절이에요. 자, 이 세 내용이 딱딱딱 나눠져 있는데 이 세 내용의 전체의 주제와 핵심이 뭐냐면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근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성경은 다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어느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크게 해주세요. 어떤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알면 크게, 모르면 모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모르면 배우면 되고 알면 자신 있게 말하면 좋겠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36장 창세기 3장 전체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누구의 얘기만 나오니까 에서의 족보, 에서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궁금했어요. 아니 주류 흐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인데 왜 36장만큼은 에서를 또 그의 후손들을 집중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36장에서 이름들을 많이 살펴보았지만 읽어보았지만 지금도 아는 이름은 딱 하나죠. 누굽니까? 에서. 저도 그래요. 에서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사실 우리와 관계도 없어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이 왜 이 36장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저의 의문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이 쓰여진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36장이 35장과 37장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은 야곱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누구요? 에서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 에서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를 말하는 것이 이 본문에 여기 위치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36장이 여기 들어와 있지 않다면 성경 이렇게 흘러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여러 역사들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오해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되어주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러면 에서가 태어났을 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정답이에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면서 말씀 나누니까 너무 좋아요. 기억하시니까. 자, 에서는 태어났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털이 많았어요. 털이. 애가 털이 많아요. 막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하게 무슨 원숭이처럼 털이 막 이렇게 북실북실.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피부가 붉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을 에서로 지었는데 에서의 뜻이 뭐냐면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무슨 애가 털이 많아? 또 애가 이렇게 피부가 빨갛지? 에돔이라는 뜻은 뭡니까? 피부가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이름을 고민했을 거예요. 이삭이. 이 아이를 이름을 뭘로 지을까? 털이 많으니까 에서라고 할까? 피부가 붉으니까 에돔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에서로 지으기로 했어요. 털이 많은 게 더 특징인 것 같아서 에서로 지었어요. 그런데 에서로 짓고 에서라고 부르다 보니까 피부가 붉은 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붉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그럼 사람 중에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들도 있죠. 그죠? 별명이 더 익숙하게 들려진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에서는 분명 에서이지만 그의 별명인 에돔이라고 더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로부터 비롯되어져서 하나의 족속을 이루는데 그 족속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에서 족속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에돔 족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시조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자, 그런데 이 에서가 태어날 때 누구도 같이 태어납니까? 야곱도 같이 태어나죠. 야곱은 어떻게 태어나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딸려 나온 거예요. 형 잡고 같이. 그래서 이름이 야곱.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이 발꿈치 원래. 근데 발꿈치라는 뜻에서 의미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게 돼 있죠. 발꿈치를 잡은 자, 곧 속이는 자라는 뜻이 야곱의 뜻이에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둘이 싸웠잖아요. 뱃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자, 이영 집사님,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을 하는데 세 가지를 예언하세요. 뭐냐? 첫 번째는 너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첫 번째 두 아이가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첫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 그 중에서 큰 아이가 이루는 민족이 작은 아이가 이루는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예언은 뭡니까? 하지만 결국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예언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었죠. 야곱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강력합니까? 에서가 이룬 민족이 더 강력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43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씩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36장은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나는 에서의 족보, 두 번째는 세일의 족보, 세일의 후손들, 세 번째는 에돔의 왕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에서와 그가 이루는 후손들, 그의 자손들, 그의 족보에 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중간에 세일이라는 사람이 세운 세일 족속의 사람들의 이름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세일은 전혀 피가 안 섞인 사람인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자 보세요. 같이 봅니다.
아니 이거를 보면 안 되겠고 참 말씀을 네 이렇게 제가 자 그래서 몇 절을 보내야 되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같이 다시 거꾸로 내가 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는데 어디까지 있냐면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렇게 에서는 3명의 부인을 두었어요. 야곱은 몇 명이죠? 4명. 근데 형은 3명을 두었어요. 근데 이 3명을 두었는데 근데 두 번째 부인 이름이 좀 길었죠. 읽기가 힘들었죠. 오홀리바마. 오홀리바마가 누구냐면 세일 족속의 여인이에요. 알겠죠? 왜 실렸는지. 그러니까 이 에서의 3 부인 중에 한 부인이 오홀리바마인데 그 오홀리바마가 세일 족속 여인이에요. 그때 오홀리바마가 예뻤는지 뭐 몸매가 좋았는지 잘 몰라요. 이 외사가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의도적으로 결혼했다는 걸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세일 족속의 강한 그 민족과 혈연 관계를 맺고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족속과 세일의 족속이 같은 한 족속이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한 30명쯤 직원을 거느린 작은 이 회사가 있고 한 50명쯤 직원을 거느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회사가 어느 날 회장끼리 만나서 우리 둘이 같은 업종이니까 합치자 해서 80명의 직원을 둔 하나의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80명의 회사는 전보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한 거죠.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이 원래 강한 족속이지만 또 다른 강한 족속인 세일 족속이 있는데 강과 강이 만나면 싸움이 있죠. 누군가는 이기겠지만 진 사람은 또 이 큰 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화친을 맺는데 결혼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쪽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 장인어른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그죠? 또 처형도 있고 처남도 있고 많잖아요 친척들이. 그러면 이 부족 사회에서 두 부족이 딱 M&M 합쳤어요. 하나의 민족이 됐어요. 그러면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족들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에돔의 왕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백성이 10명인데 왕이 있어요? 10명 세워놓고 내가 왕이다 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미친놈이네. 10명을 두고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한 100명을 놓고 내가 왕이야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적어도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큰 나라를 이룬 후에 왕을 세워야 명실공히 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 그런데 에돔은 누구라고요?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했죠. 에돔 족속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굴 세웠다고요? 왕을 세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일 족속과 M&M 합쳐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누구 세웠다고? 왕을 세웠다. 왕을 세우면 뭐가 세워지죠? 그 다음부터는 왕을 보좌하는 이 신하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각 분야에. 여러분 대통령이 혼자 정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각급 장관이 있어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살피는 외교부 장관도 있고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도 있고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도 있고 문화체육관광 장관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고 여러 분야의 장관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 장관들이 각
분야들의 정책과 여러 상황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의논하면서 나라 일을 살피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뭐 나라를 다 합니까? 각 분야를 맡은 신하들이 그 일을 잘 해줘야 명실공히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국방부 장관은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밑에 별 4개짜리 뭐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있고 별 3개 사령관들 별 2개 별 하나 그러니까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뭐 이런 상사 중사 하사 그다음에 병장 상병 일병 이등병 이러한 조직력이 있어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위에 참모총장도 있고 그 위에 국방부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 혼자 왕궁에서 혼자 있어요. 이렇게 혼자 왕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혼자. 그 사람들이 그 왕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병자라고 하겠죠. 혼자 있습니다. 왕 혼자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에돔 족속이 왕을 세웠다는 말은 왕을 세울 만큼 나라가 강해지고 체계를 갖추고 조직력을 갖추고 군사력을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왕이 된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왕이 있으려면요 왕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세웠다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어진 에돔 족속은 왕을 세울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야곱과 그가 이룬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가나안 땅에서 양 치고 염소 똥 치우고 이렇게 풀 먹이고 냇가에 가서 물 먹이고 유목민족이 유목민족. 왕은 고사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민족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비교하면 누가 강력합니까? 에돔 민족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에서도 큰 자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작은 자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런데 두 번째 예언 큰 자가 작은 자보다 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와 그가 이루는 후손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도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경제는 돌아가는 구조예요. 돌아가는 구조. 만약에 내가 택시를 탔다. 그리고 한 10,000원을 냈다. 택시비를. 그러면 택시 기사는 그 10,000원을 가지고 국밥 먹으러 가자. 돼지국밥 먹으러. 돼지국밥을 한 그릇 먹으면 돼지국밥 주인은 10,000원을 번 거죠. 고기를 국밥 팔고 그 10,000원으로 임금도 주고 재료도 사오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월급 받았으니까 자기 집에 가서 필요한 걸 아이들 등록금도 보태주고 일을 하는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는요 순환구조예요. 순환구조. 나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경제가 어렵냐면 지금 막혀 있어요. 순환구조가 안 돼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동맥경화가 아니에요. 동맥경화. 막혀 있어요.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잘 돌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최 집사님 사업도 좀 잘 되셔서 힘있게 일어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시죠. 그래야 우리 조 집사님도 더 소망 가운데 일하시고 그래야 또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만나는 버스 기사도 잘 돼야 되고요. 택시 기사도 돈 좀 벌어야 되고 저기 식당 하나 아줌마도 돈 좀 벌어야 되고 이발소도 좀 돈 벌어야 되고 다 같이 돌아가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죠. 믿는 자로서 우리만 잘 되면 그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임하기보다는 편만하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가슴이 넓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까? 아 몰라 나라가 어떻게 되겠지. 윤석열 씨가 탄핵되든 말든 나는 몰라 관심 없어. 조기 대선을 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살 거만 살 거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고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대고를 놓고. 대한민국, 북한, 우리 최준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청년들만 놓고 목회하잖아요. 물었대요. 너희들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냐? 원하지 않냐 했더니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한 명 빼놓고 그래가지고 최 목사님이 조직이 실망해가지고 전화 왔어요. 저는 저 진짜 힘 빠져요. 아 무슨 일인데 했더니 아 이런 일 있었잖아요. 가지고 내가 알았어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밥 해줄게. 그래서 내가 밥 해준 거예요. 집 불러가지고 10명 중에 9명은 반대하더래요. 아 싫다고. 우리나라가 왜 북한 애들을 먹여 살리고 도와줘야 되냐고 힘 빠지게 우리 거 나눠주는 건데 싫다고 하고 근데 한 명만 통일돼야죠. 왜? 우리가 더 잘 살고 강하니까. 저 못 사는 형제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나마 위로받았대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교회만의 새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의 젊은이들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거의 80-90% 답이 그래요. 통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통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통일이 왜 돼야 됩니까? 한민족이니까요. 민족은요 가족이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과 북은 형제 자매 관계라는 뜻이에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같은 가족인데 이상 가족 떨어져 지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제는 하나 돼야죠. 그 자체가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누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누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라고 했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나누어지고 분열시켜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눈물로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됨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됨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통일은 누가 더 주체가 되야 되냐면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죠. 북한은 얼마나 못 살아요. 오죽하면 러시아의 지원 좀 받아보려고 그 어린애들 우크라이나와 전쟁터 보내가지고 다 죽게 하고. 살아남은 애 인터뷰인 거 보셨어요? 얼굴은 흐릿흐릿한데 이렇게 얼굴. 자기는요 유학 보내준다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전쟁터였대. 20살 먹은 그 애기가 거짓말로 속인 거 아니에요. 유학 보내준다고 유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잘 먹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몸이 있지. 불쌍한 나라 아니에요. 불쌍한 나라. 우상에 매여 있는 나라.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의 문명은 이제 다 했어요. 3대 세습했으면 됐어요. 더 할 수 없어요. 막아야 되고 우리가 뭐 어떻게 막상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겠죠.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니까 신약성경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 그 하늘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빨간색 보세요. 이스라엘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각 나라예요. 각 나라. 모든 나라가 다 와 있어요.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와 있고,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와 있고, 모든 방언, 모든 언어들을 쓰는 모든 각종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무엇을 입고 있냐고요?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해요. 흰옷을. 그 흰옷은 어떻게 입은 겁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에요. 의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구원은 나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공로와 섬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 자만이 흰옷을 입고 이 마지막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 땅이 이스라엘 말고를 멸망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감성하십니까? 네. 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은 잘 사람들이 기억 못해요. 16절만 알고 있어요. 근데 17절 연결된 말씀이 중요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로 지옥 보내고 죽이게 하여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 아들을 보낸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심판, 멸망, 막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만만치 않은 재정살림에 세 군데 선교지를 돕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한 달에 30만 원씩 선교비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내는 헌금의 10%예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저는 더 보냈으면 좋겠어요. 더 4군데, 5군데, 10군데. 아직 우리 형편이 못 되니까 못할 뿐이지. 여러분 이런 말하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확실히 믿고 말하지만 다른 교회에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수아님, 다른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선교비를 많이 보냅니까? 그런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제가 섬겼던 여러분들 알고 있는 D 교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불효막심한 자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 있고 열방에 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지금 하나님이 북한을 향해 울고 있는데 우리만 잘 산다고 몰라 하고 등 돌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하나님 마음이 저 팔레스틴에 있는 저 가자 지구에 가 있는데 나는 몰라. 싸우든 말든 전쟁하든 말든 난 몰라. 이렇게 하고 있겠냐고요. 이집사님이 할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온 아이들을 살리러 가고 싶을 거예요. 집사님 마음이 착하니까.
몰라. 오염된 물 마시고 배탈 나 죽든지 말든지 굶주려 죽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어. 이런 마음을 이기적인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나 모신 자를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인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간다는 게 두 가지 의미죠. 우리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우리 박 권사님은 왜 그렇게 애타게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근데 연세가 이제 80이시니까 건강하게 사셔도 10년 혹은 20년 안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같이 천국 가야지.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시려고 애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열방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삼는 게. 여러분, 삼성 이건희 씨가 살아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건희 씨가 있어요. 이건희 씨가 너무 젊다고 사람이에요. 이병철 씨가 아버지라고 해요. 자, 삼성에 이병철 씨가 살아있어요. 삼성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잖아요. 이병철 씨가. 그런데 나는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병철 씨가 삼성의 회장인 게 나와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병철 씨가 삼성 회장이래.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 즉 열방의 하나님이래.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시는 거야? 그래? 그런데 그 열방의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도 나와 그 하나님이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그 치유의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열방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충만과 감사와 은총과 감당할 수 없는 그 벅찬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한 게 아니라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에서예요. 요놈 에서. 에서가 누구와 결혼했다고 그랬죠? 전부 다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에서 곧 에돔의 집 족본이라 아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아다와 오홀리바마는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스맛은 마지막 세 번째 3절에 있는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에서의 아버지 이삭과 이복 형제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이복 큰아버지. 큰아버지의 딸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관이죠. 그럼 이건 이방인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혈통상은 아브라함 혈통이 맞긴 한데 이스마엘은 어떤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엄마와 함께. 그리고 다른 족속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말은 그냥 아버지만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고 있는 다른 족속이 돼버린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맞이했다는 것은 다른 족속의 여인을 아내를 맞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이 에서는 아내를 3명이나 얻는데 그 3명 다 이방인들이고 가나안 여인들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전적이 있어요. 일찌감치. 여러분, 창세기 36장을 보고 있는데 보세요.
10장 이전에 26장 34, 35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죠.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부모에게 뭐가 됐어요? 근심이 됐어요. 왜? 자기의 친족 중에서 부인을 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부인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 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큰 에서의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에서는 처음에는요 동생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보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편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를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구나 가나안 땅에 살 때 누가 함께 살았냐면 야곱과 함께 살았는데요. 야곱과 에서가 충돌하기 시작해요. 물론 에서와 야곱이 직접 싸운 건 아니에요. 누가 싸우냐면 에서의 자식들, 야곱의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종들과 야곱의 종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 목초지, 풀과 마시는 물 때문에. 각자 가축을 기르니까 그 많은 가축들에게 먹일 풀과 물이 충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차지하냐 그 땅을 이걸로 늘 싸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그거예요.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두 집안이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곳에. 그래서 누가 떠납니까? 에서가 떠나. 근데 에서가 여기서는 참 쿨한 것 같아요. 동생한테 야 너 딴 데로 가. 하지 않고 너 여기 있어라. 내가 갈게. 여기서는 형의 면모를 보여요. 근데 에서가 가나안 그 넓은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8절 이에 에돔이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 땅은 다른 곳이 완전 다른 지역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어린 이삭을 데리고 갔고 이삭도 거기서 길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살아라 그랬어요. 야곱은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거기 떠났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에서가 쫓아간 그 세일 땅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성공할 만한 곳이긴 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세일 족속, 강력한 족속과 혈연 관계를 맺고 한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누굴 세워요? 왕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왕을 세울 만큼 강력한 나라를 이뤘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예언을 우리 기억해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족장들 하는데 족장은요 하나의 부족을 세우는 족장들인데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는 각자 또 다른 큰 족속들을 이루어서 여러 족장들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을 세워서 큰 강력한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예언을 말씀드립니다. 25장 23절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더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마지막 예언 말씀을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에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매일 싸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 예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얘야,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두 아이들이 각각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첫 번째 예언이었죠. 두 번째, 그런데 큰 애가 작은 애가 이루는 민족보다 더 강할 것이다.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야곱도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룬 민족이 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빨간색. 그런데 마지막 부분 큰 자. 큰 자가 또 우리 형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야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은 이거예요. 에돔 족속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망해요. 결국. 왜?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에서가 그 열방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자는 사람은 또 부자가 많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많죠? 우리 대구과육시장님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요 권력도 갖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보여지는 모습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와 좋겠다.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저기 있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결코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삼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지금 잘 나가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세요. 버려요, 버려. 그런데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은 자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 안 집니까? 이 아버지가 한 번밖에 안 계셨어, 현재로서. 아버지, 우리 나빈이하고 혜주를 책임 안 지십니까? 책임지셔야죠. 대학 공부 다 시키고, 그죠? 취직하고 살 때도 다 뒷바라지 해줄 거고, 나중에 시집 갈 때도 다 아버지로서 뒷바라지 해줄 거고. 요즘은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던데요. 결혼한 이후에도 아빠, 엄마 도와줘야 되는 거. 부모의 책임은 끊임없어요. 끝까지 해주는 거. 인간도 자기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 안 지시겠냐. 그럼 마지막 승리의 노래는 누가 부르냐?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구원과 그 경배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 찬양, 승리의 찬양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은 자, 그 사람에게 좋은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와의 상대 속에서 뭐를 주고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씀 한번 끝내야 되겠어요. 너는 칼을 들고 나죠. 나 하나님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끝낼 건데 천천히 같이 우리 권사님 말씀할 수 있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선포로 나아가십시오. 어린 다윗이 이 선포하고 뭘로 이겼죠? 물맷돌 하나로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딱 맞춰 죽진 않았어요. 기절했잖아요. 그때 달려가서 골리앗의 옆에 찬 칼, 그 긴 칼을 꺼내가지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이 도망가고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면서 추격해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멋진 승리예요. 어린 다윗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속된 말로 꿀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어깨를 딱 펴고 나가십시오. 왜?
열방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